느헤미야 6장 보시면 참 느헤미야에게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4장부터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도비야 산발락이 사람들을 보내서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또한 낙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왜 방해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격려해주고 옆에서 응원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방해하고 심지어는 이제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 한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마귀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계략으로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에 산발락 또 오늘 도비야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 밖에서 만나자 여러 번 요청했어요. 그래서 4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 그들의 거짓을 알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편지에는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에 관한 내용을 또 써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함과 거짓을 꾸미고 있었다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귀의 공격은 뭐냐? 첫 번째가 거짓이다라는. 거짓으로 공격하려고 한다는. 또한 전쟁의 위협과 같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을 재건하는 것을 계속하되 멈추지 말고 계속하되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라. 경비병을 세우고 군대를 세우고 여러분 성을 재건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거기다가 싸움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의 계략에 속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많은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됩니까? 하는 것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말꼬리를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찾아오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고 그들의 중심을 하시고 오히려 대적함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가오는 자들,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계획. 왜 이들은 그렇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성이 재건되면 느헤미야의 인기가 올라가겠죠. 또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좋아하겠죠. 그러면 자기들의 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경쟁자로 생각한 느헤미야를 라이벌로 생각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잘 되면 자기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많은 계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끝까지 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본질이 뭐예요? 거짓. 거짓으로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2절, 3절 두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어느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뭐예요? 해치려는 수작. 밑줄 치세요. 해치려는 수작.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만나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어. 계속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니까 멈추지 않아요. 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4번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다. 성벽이 거의 완성돼 가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사람을 보내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자는 그러한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해치기 위한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 하는 거예요. 또 편지를 일부러 봉인하지 않은 것 계속 보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거짓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의도를 보게 됩니다. 또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고 5번째에도 산발락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어.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7절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 이제 이 소문이 왕께 보고될 것이.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여러분, 있지도 않은 얘기를 거짓으로 꾸며서 모함과 거짓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악한 자들은 매우 교만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과 함께 반역을 모의한다. 이것이 퍼졌으니 함께 대책을 세우자. 아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무슨 반역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는 그들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헤미야를 자꾸 끌어내서 방해하는 것입니까?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악한 자들은 두려움을 주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느헤미야는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 그렇습니다. 별표를 치세요. 너희들이 한 말은 모두 뭐다? 거짓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로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서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겁주는 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담대히 거절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레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모여 죽이러 올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 여러분, 대적들은요, 선지자이자 예언자인 스마야를 포섭해가지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 스마야를 찾아갔을 때 느헤미야에게 성소에 성전에 숨어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번 따라합시다.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분별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했다. 얼마나 느헤미야를 죽이고 싶었는지 이번에는 그냥 예언자를 매수해가지고 거짓을 말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정말 강한 자들이었다면은 쳐들어왔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진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두렵게 한다는, 협박한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13절 잘 보세요. 마귀의 공격이 뭐예요? 거짓, 또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한다. 죄를 짓게 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잘 보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이런 식으로 거짓과 속임수와 또 돈으로 매수하고 두렵게 만들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요? 공격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린다. 그것에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 완전히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악한 자들을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수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오늘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받는 공격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가 점점 될수록 악한 자들은 더 세게 더 강하게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 비방하고 어려움으로 쓰러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분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거짓과 속임수와 두려움과 죽이려는 그러한 살인의 계획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속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대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공격과 두려움과 모든 속임수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마귀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더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주여.